King, lighting the darkness, my God, 그는 하나님. 주리 만만지네. I worship you, I worship you. 주리 치유하시네. I worship you, I worship you. 주리 새롭게 하네. I worship you, I worship you. 주리 회복시키네. I worship you, I worship you.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그는 하나님.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그는 하나님.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그는 하나님.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그는 하나님.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그는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베푸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 앞에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오니 영광 받으시고, 예배하는 자녀들과 이 땅 위에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는 나의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너는 일어나 주를 따르라 하나님 널 부르시네 세상은 아직 어둠 속에 빛 되신 주 보기 원하네 너는 일어나 그 빛을 바라라 주님의 영광 내게 임했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실 길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오만 왕의 왕 곧 오시네 다시 하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너는 일어나 주를 따르라 하나님 널 부르시네 세상은 아직 어둠 속에 빛 되신 주 보기 원하네 너는 일어나 그 빛을 바라라 주님의 영광 내게 임했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실 길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오만 왕의 왕곧 오시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희들 속에 우리 하나님 임재하시고 곳곳마다 찾아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또 예배하는 모든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안에서 또 주님의 손길 안에서 주님의 보하심과 긍휼과 자비하심 아래서 예배하게 하시니 온전히 우리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도록 예배하게 하시고 주의 전은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들음하리요 하나님 덮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아름다운 주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열망으로 이 예배의 시간,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킵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면 참 좋겠지만 그럴 수 없는 환경에서 각자의 가정에서 예배를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소원하고 원하옵나니 모든 가정마다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십시오. 예배하는 모든 가정 위에 영광으로 임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모든 가정이 하나님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하지만 살아있는 하나님을 지금 이 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사랑으로 임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 어루만져 주시고 싸매어 주십시오. 한 주간 살아내느라 피곤하고 지쳐있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육체를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또 다른 한 주간을 살아갈 만한 새로운 힘과 권세와 능력을 더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이 시간 소원하고 원하옵나니 모든 이들 가운데 주님의 지혜의 영을 부어 주십시오. 그래서 이때에 주의 음성을 분별하게 하시고 마땅히 행할 바를 알 수 있도록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심령 가운데 지혜의 영으로 기름 부어 주십시오. 주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건축의 전 과정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 새롭게 잠시 이주하는 임시 성전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 생명수의 강물이 흐르는 곳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우리나라 대한민국, 우리 민족 붙잡아 주십시오. 주의 사랑으로 인도하셔서 주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며 삶을 드리며 또 주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오니 한량없는 하늘의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쏟아부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함께 가족이 예배하는 분이 옆에 있으면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나눕니다. 우리 계속 다음 세대를 축복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유치부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치부 자녀들이 기도 제목 이렇게 적어주신 것을 가지고 이제 돌아오는 수요 예배 때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정오에 이 시대를 향한, 이 땅을 향한 대제사장으로서 축복을 선포하는 기도를 하기로 했습니다. 저도 보니까 깜빡깜빡해요. 그래서 어떨 때는 미리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좀 시간이 지나서 아참 기도해야지 또 그렇게 기도하기도 합니다. 웬만하면 이렇게 알람을 좀 맞춰놓고 계시면 그 시간을 놓치지 않을 수 있겠다 싶습니다. 아무튼 놓치시더라도 그냥 빠뜨리지 마시고 1, 2분이면 충분하니까 그렇게 이 땅을, 우리 교회를, 다음 세대를, 각 가정을 축복하는 이 축복의 자리에 함께 서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사랑하는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잘 지켜주셔서 힘들고 어렵지만 잘 견뎌내고 또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것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한 주간을 살아내느라 또 이래저래 힘들었던 마음들 잘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의 지친 몸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영혼 가운데 주님의 생명수로 가득 채워 주십시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예물도 올려드리오니 예물도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 받아주셔서 더욱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며 또 주님을 기뻐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더 나아가 주의 신부들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17절 말씀. 제 성경은 구약성경 323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 읽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곳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연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17절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인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참 많이 힘든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그래서 또 전쟁터 같은 위험하고 힘든 세상에서 살아가실 성도님들을 생각을 하면서 또 기도를 하고 오늘 하루를 또 잘 살아내시라고 또 잘 견뎌내시고 승리하시라고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또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떤 세력들, 우리의 몸을 병들게 하고 또 무너뜨리는 그런 어떤 영향력들이 끊어지고 처음에 소리 없이 왔던 것처럼 소리 없이 떠날 것을 위해서 또 그렇게 매일마다 선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어렵고 힘든 시간들 주님으로 또 주님 주시는 은혜로 잘 이겨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이러저러한 기도를 하면서 가장 원하는 것은 이 어려움의 시간들을 공연히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진실로 단단해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잘 알고 있는 목사님 교회에 확진자가 여러 명 나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떠올랐던 생각은 주님께서 더 단단하게 하려고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물론 많이 힘들기도 하겠고 또 어려움의 시간들을 그 교회가 지나갈 수밖에 없겠지만 그런 시간들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은 더욱더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시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 즈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신앙이 더욱더 주님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지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 또 본문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이 때를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도전 혹은 하나님의 부탁의 말씀 몇 가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본문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면서 만나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에 관한 것입니다. 여호수아 3장을 이렇게 쭉 이 배경으로 하고 있는 혹은 기초가 되는 그 하나님은 온 땅의 주 되신 하나님이세요. 물론 이것은 여호수아 3장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온 성경의 중요한 고백이기도 하죠. 하나님은 온 땅의 주이세요. 말씀 보시면 11절에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13절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바닥에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그렇게 반복해서 하나님을 수식하는데 그 하나님을 무엇라 수식하는 거 하니 하나님은 온 땅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온 하늘의 주인, 온 우주의 주인이시기도 하지요. 하지만 온 우주의 하나님 혹은 온 하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조금 나의 삶, 우리의 삶의 환경과 실체와는 조금 거리가 있는 그런 하나님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의 고백은 뭐냐면 그렇게 온 하늘과 온 우주의 주 되신 하나님은 동시에 온 땅의 주이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해 오던 지도자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는 철철 흘러넘치는 요단강이 흐르고 있고요. 그 너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갖고 있고 훨씬 더 많은 숫자가 있는 가나안 7 족속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실을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온 땅의 주다라고 말이죠. 온 땅의 주이시라고 하는 것은 온 세계의 주인이시라는 거죠. 온 세계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은 온 나라, 온 열방의 주인이시라는 거죠. 더 나아가 온 나라, 온 열방의 주인이시라는 것은 온 백성들의 삶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주인이다. 내가 너희의 삶의 주인이다. 그리고 이 환경과 이 모든 것의 주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교회가 참 많이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들조차도 교회를 욕합니다. 또 그럴 만한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진 것 같고요. 교회에 대한 존중이 또 길바닥에 팽겨치진 것 같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참 많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어떤 사람들은 조금씩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지고 몸까지 멀어지는,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고 교회를 향하여 등을 쥐고 있는 그런 시간이 지금의 시간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온 땅의 주인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온 세계와 우리나라 온 백성의 주인이시고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우리의 삶, 우리 새하늘교회의 주인 되십니다. 아무쪼록 주님을 향한 이 고백을 가지고 힘들고 어렵지만 매일매일 주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믿음 가운데서 그리고 이 고백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3가지 사실을 말씀하세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도전도 담겨 있고 하나님의 부탁도 담겨 있고 하나님의 축복도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를 살펴볼 터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부탁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축복하고 계시는구나, 혹은 이렇게 도전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 먼저 첫 번째 우리에게 지금 너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내일 하나님이 오실 것이니까, 내일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니까요.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길이 없어요. 그동안 그들의 내비게이션 역할을 해오던 모세가 떠났어요. 그리고 이제 앞에는요, 전혀 생소한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고요. 그것도 뭐 그 작은 강이 아니라 이렇게 한참 물이 많이 내려올 즈음의 요단강, 나름 큰 강이었어요. 건너기 쉽지 않은 그런 강이 가로막고 있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그 강 건너에 참 힘센 가나안 7 족속이 있었어요.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길이고요.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도 모르는 길 앞에 지금 서 있다 말입니다. 너무 막막해요. 그들의 오늘은 사실은 길을 알지 못하는, 길이 없는 막막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치 오늘 우리의 길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어요.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잘 모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도 사실은 예상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결정하기도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단 한 번도 걸어가 보지 않았던 시간 속으로 이미 들어와 있고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길 안으로 우리가 지금 걸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야 할지 사실은 잘 몰라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도 사실은 잘 모른 채 많은 혼란과 혼돈 속에 오늘 우리가 서 있습니다. 동시에 그들의 내일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이 되실 거라고 이야기를 하죠. 내일 하나님이 행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2절,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언약궤를 매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고 있든지 어느 때이든지 그때 일어서라고, 그때 움직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언약궤가 앞장설 거라는 거예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 앞에 서서 이끌어 가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너희가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일 내가 너희의 길이 되겠노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내일 내가 너희를 이끌어 갈 거야. 내일 너희 가운데서 기이한 일,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할 거야.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를 부탁한다. 오늘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오늘 너희 자신을 거룩하게 하라
말씀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이에요. 내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거라는 거예요. 내일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실 거라는 거예요. 내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이끌어 가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길이 없어 보이고, 그리고 방법이 없어 보이고, 너무 막연하고 막막한 이 어둠의 시간, 이 힘든 시간, 이 눈물의 시간, 혼란의 시간, 이 시간 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너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것이다. 왜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오실 수 있도록 하는 유일한 조건, 그것은 거룩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을 바꾸어서 말하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오실 수 없도록 하는 또 다른 유일한 조건, 거룩하지 않음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의 시간이 그런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고, 거룩하게 하라고 그렇게 도전해 오시고, 그리고 부탁해 오시는 거예요. 거룩 혹은 성결, 이것은 우상 숭배로부터 우리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혹은 죄와 악으로부터 이렇게 우리 스스로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죠, 거룩하게, 순결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거룩의 내용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거룩의 핵심 혹은 성결의 핵심, 그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랑에 대한 신부의 거룩인 거예요. 그 신부가 윤리적으로 선한 삶을 사는 것도 필요하고, 도덕적으로 좋은 인생을 사는 것도 필요하지만, 신부에게 요구되는 거룩의 핵심은 오롯이 신랑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나만 좀 바라보면 안 되겠니? 너는 나만 좀 사랑해 주면 안 되겠니? 그렇게 말씀해 오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시간이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에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아닌 바알과 아세라를 열심히 섬깁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에서 믿기는 바알이 비를 내려주는 신이라고 믿었고요, 농사를 잘 되게 하는 신이라고 믿었고요, 번성케 하는 신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점차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믿고 섬기지만 바알도 믿고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다가 점점 더 마음의 중심축이 바알을 향하여 나아가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3년 반 동안의 가뭄의 시간, 고통의 시간을 잠시 허락하세요. 그리고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불러 모으게 합니다. 거기서 엘리야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섬기고, 바알이 너희 하나님이면 바알을 섬겨라. 지금 중간 지대에서 탈출하라, 이 사실을 도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하나님을 잘 섬겨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또 기도도 해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지난날의 많은 기도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을 만한 환경들, 조건들을 구하지 않았나요? 하나님 돈 많이 좀 벌게 해주십시오. 돈 많이 벌면 하나님이 없어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도 살 수 있거든요.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큰 축복받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그동안 바랐던 것, 소원했던 것, 기도했던 것,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 정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요. 이런 마음보다는 사실 하나님이 없어도 마음이 괜찮을 그런 환경들 우리가 참 많이 구해왔던 거죠. 여러분, 그게 바알 아닌가요? 나를 번성하게 해주고 잘되게 해주고 배부르게 해줄 건 말입니다. 편안하게 해줄 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치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한켠에서는 바알을 향하여 그렇게 천만이 향했던 그런 지난날의 시간 아니었나요? 하나님 지금 이 어려운 환경들을 지나게 하시면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그렇게 내가 신뢰했던 것, 혹은 소원했던 것, 기대했던 것, 하나님처럼 여겼던 것, 그런 바알들이 무엇인가를 보게 하시는 거죠. 아, 이것도 길이 아니구나. 이것도 참 진리가 아니구나. 이것도 생명이 아니구나. 오직 유일한 길, 참 진리, 참 생명은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구나. 이 사실을 지금의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 속에서 보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면서 우리의 삶에 가지를 쳐주시는 것, 불필요한 가지를 잘 쳐주셔서 오롯이 하나님만 사랑하도록, 그리고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신 여러분, 중간 지대에서 탈출하십시오.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다른 것을 따라가는 그 중간 지대에서 머뭇머뭇하시고 계셨다면 내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 가운데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도록 여러분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시는 그런 오늘의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너는 너의 생각보다 훨씬 크다, 이 사실을 말씀하세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가장 고민스러운 사람이 누굴까요? 가장 마음이 어렵고 힘든 사람이 누굴까요?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왜냐하면 갑작스럽게 모세가 떠났어요. 그리고 그 모세의 리더십을 자기에게 이양해 주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지난 40년 동안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모세 따라다니는 거였거든. 그 가장 좋은 것은 모세가 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는 것이었거든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본인이 결정해서 그리고 본인이 책임질 만한 어떤 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다시 말하면 리더의 자리에 서본 적이 없단 말입니다. 그것도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의 리더의 자리에 말이에요. 모세 얼마나 큰 산이었습니까? 모세였기에 지난 40년 동안 불평하고 원망하고 때로는 반역을 일삼는 200만의 사람을 품고 올 수 있었지. 그 정도 마음이 큰 사람이니까, 온유한 사람이니까. 모세니까 길이 없을 때마다 하나님께 나가 길을 구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길을 열어갈 수 있었지. 모세니까 그렇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죠. 근데 그 모세의 자리에 여호수아가 서 있는 거예요. 자신이 서 있는 거예요.
모세 앞에 한없이 작아 보이던 나였거든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여전히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많지 않았거든요. 더군다나 그 앞에는 철철 흘러넘치는 요단강이 있고 그 너머에는 감당하기 힘든 대적이 있고요. 뭐 하나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좀 내가 좀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한없이 마음은 작아지고 그럴수록 고민은 점점 더 커지는 사람 여호수아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내가 너를 크게 할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전에서 눈앞에서 내가 너를 정말 크게 만들어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도요 스스로 고백했거든요.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야 모세야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려 한다. 그랬더니 모세가 하는 말,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나는 할 수 없어. 난 너무 작은 사람.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 나는 무지랭이에요. 모세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근데 아무튼 지난 40년 동안 모세를 통해서 큰 역사와 일들이 나타났잖아. 그 비결이 어디 있나요? 모세가 갑자기 능력이 생겼나요? 아니요. 크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모세가 지팡이를 드니 홍해가 갈라질 수 있었던 거죠. 그 하나님과 모세가 함께 서 있었기 때문에 200만이 넘는 사람들을 모세가 그래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지. 그래서 모세가 큰 사람이긴 하지만 그가 진실로 정말 큰 사람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 크신 하나님의 품에 그가 안겨 있었기 때문인 거야. 그래서 여기서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함께 있다라고 한 임이란 단어, 이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가슴으로 감싸고 있는 단어. 내가 모세를 그동안 감싸고 있었고 모세의 팔이 나의 팔 되게 했고 모세의 입이 나의 입 되게 했다. 그래서 모세가 큰 자일 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람들 앞에서 세상 앞에서 큰 자가 되게 할 거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는 이 요단강 같은 수많은 환경들이요 도저히 넘어설 수 없을 것 같은 벽 같은 많은 어려움들이요 이것들이 앞뒤 좌우 진치고 있을지 몰라요. 그 문제들 앞에 나는 한없이 작아 보이고요. 그 건너편에 있는 가나안 7 족속처럼 어쩌면 나를 공격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무너뜨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력뿐만 아니라 보이는 많은 반대들, 공격들, 그것들 앞에 내가 어찌할 수 없음을 보면서 정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렇게 우리 스스로는 고백하고 우리 스스로는 어쩌면 그렇게 그렇게 자기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내 품에 품어줄 거야. 그래서 이제 내 손 위에 내 손을 올려놓을 것이고 내 입술 위에 내 말을 올려놓을 거야. 그래서 내가 하는 말들은 곧 나의 권세와 생명이 흘러가는 말이 될 것이고 내가 하는 일들은 곧 나의 역사의 현장이 될 거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내가 큰 사람이다. 큰 교만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가 큰 사람이 될 거야. 이 사실을 믿는 것은 교만이 아니라 믿음인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크기는 나를 덮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크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의 영광의 크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과 함께하는 동행의 정도만큼 그렇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심이 나타나는 거라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 위에 이렇게 하나님의 크신 임재가 덮여주고 하나님의 큰 영광에 여러분을 감싸 안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들이 여러분의 삶의 미래의 현장 가운데 펼쳐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사람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하시는 말씀, 끝까지 견뎌다오, 잘 버텨다오. 이 사실 하나님께서 부탁해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입술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전하지요. 제사장들을 향해서 말하라고. 그들이 이제 법궤를 메고 언약궤를 메고 철철 흘러 넘치는 요단강을 밟으면 그 요단강 물이 멈춰지게 될 거라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가에 발을 담굽니다. 그 순간 물이 탁 멈춰요. 생각해 보세요. 강물은 계속 흘러 내려오지 않아요. 그 자체가 얼어붙은 게 아니잖아요. 마치 댐을 막듯이 한순간 그 흐르는 물을 탁 막은 거예요. 누가? 제사장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막아주신 거지요. 그렇지? 그리고 이제 그 흐르는 물은 옆으로 흘러 넘쳐서 여기 말씀을 보니까 여기 아담이라는 지명이 나오는데 이 요단에서 한 20km 떨어진 곳까지 계속 물이 이렇게 이제 옆으로 흐르는 거예요. 옆으로. 그리고 이제 뒤에는 뭐냐면 땅이 메마른 땅이고요. 그 메마른 땅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갑니다. 거기엔 장성한 어른들도 있지만 어린 아이도 있고요. 거기엔 건강한 사람도 있지만 어쩌면 다리 저는 사람, 임산부도 있었을 것이고 노약자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렇지. 하여튼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안전하게 다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렇지? 말씀 보십시오. 17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지나기까지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바로 그 요단강 안에서 굳게 서 있었다고요. 이 말은 견뎠다는 거예요. 버텼다는 거예요. 끝까지 버텼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른 땅으로 안전하게 다 지나가도록 법궤를 메고 있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요? 법궤는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거든요. 그것을 메고 있는 것은 곧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죠. 예, 이 요단강 물은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막으신 것입니까?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있을 때, 다시 말하면 예배하고 있을 때, 예배로 버티고 있을 때, 예배로 견디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 중에 임하시고 역사하셔서 그 철철 넘치는 그 물을 막아주시고 있었던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때 교회를 향한 수많은 공격들이 있습니다. 가정을 향한, 가정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어둠의 공격들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많은 또 방해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을 또 힘들게 하는 세상의 수많은 물결들이, 어둠의 물결들이 계속 그렇게 몰려오고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봅시다. 많은 제사장들이 예배를 포기했다면, 법궤 매는 게 무겁다고, 힘들다고, 지겹다고 그걸 내려놓았다면, 그 자리를 포기했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다시 요단강이 흘렀겠지요. 그냥 흐르는 게 아니라 그동안 이렇게 저장했던 물이 마치 댐이 터지듯 쏟아져 오겠지요. 그 밑에 흐르는, 그 밑에 지나가는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떠내려가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제사장들은 최후의 보루였다는 거예요. 예배로 물결을 막아내는 최후의 하나님 나라의 보루, 그들이 바로 예배자 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의 최후의 보루, 여러분 아닌가요? 여러분이 진실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삶이 힘들고 환경이 녹록치 않아서 다 포기하고 싶고 뒤돌아서고 싶고 내려놓고 싶을 때, 그때 만일 여러분이 예배를 내려놓으신다면, 만일 그걸 포기하신다면, 어쩌면 내 뒤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 그들을 누가 지켜냅니까? 그들을 누가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을 누가 안전하게 다음 길로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적어도 우리의 가정의 최후의 보루예요. 우리 교회의 최후의 보루, 목사만 그런가요? 아니요.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 교회의 최후의 보루이신 거예요. 우리가 예배로 견뎌내고 버텨낼 때에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가 비록 많은 공격이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예배의 그늘 아래서, 그 예배 배후에서 안전하게 이 시간들과 다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여러분, 이 나라와 민족의 최후의 보루 누구겠습니까? 각자가 다 영역에서 해야 할 일들이 있죠. 정치하시는 분은 정치에서, 군인은 또 그런 국방의 영역에서.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최후의 보루, 그것은 지금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최후의 보루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쩌면 말입니다, 이 민족의 최후의 희망, 바로 여러분 자신인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나라와 민족을 가슴에 떠안고 어깨에 짊어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중보하며 예배의 자리에 흔들리지 않고 서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이 땅,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오셔서 막아주실 것은 막아주시고 이끌어 가실 것은 그렇게 잘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네가 최후의 보루야. 너의 가정에, 너의 교회에, 너의 나라와 너의 민족의 최후의 보루는 바로 너야. 부탁할게. 제발 그 자리에서 뒤로 물러서지 말아줘. 그 자리를 꼭 지켜줘. 그때 내가 너의 예배를 통해서
너의 가정을 이끌어갈게.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게. 너희 교회와 너희 나라와 민족을 온전하게 세워갈게 말씀하는 거죠. 바라기는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자리에 온전하게 잘 서주셔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마음에 많은 갈등이 있어도 이 예배의 자리를 굳건하게 잘 지켜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온 땅의 주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너희가 길을 알지 못할지라도 내일 내가 너희의 길이 될 거야. 그러니 오늘 너 스스로 성결을 준비해다오. 거룩의 그릇을 준비해다오 말씀하시고, 너 스스로 아무리 작아 보여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기에 너는 사람들 앞에서 큰 사람일 수 있어. 힘을 내, 용기를 가져.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하나 더 부탁하는데 그 예배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다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약 안으로 끌어가실 거예요. 언약 속에 있는 하나님의 기업 안으로 데려가실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4장 이후의 말씀 보면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 땅을 차지합니다. 이것은 물리적으로 혹은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언약의 땅이었어요. 이스라엘의 기업이었단 말입니다. 그 언약, 그 기업을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이야기가 여호수아의 이야기죠. 그러나 궁극적으로요, 이 가나안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품이세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젖의 근원, 꿀의 근원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것이 곧 하나님의 품이라는 거예요. 아름답고 광대한 땅이 가나안 땅이다. 아름다움의 본체 하나님이신 거예요. 지극히 광대하신 하나님. 그래서 가나안 땅은 결국은 하나님의 품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 안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들, 그 자녀들을 다 들어오게 하신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스라엘의 궁극적 기업이 무엇입니까? 땅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의 궁극적인 기업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는데, 아들 삼아주셨는데, 아들의 진짜 기업은요, 아버지예요. 저와 여러분의 궁극적인 기업은요,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목적, 단순히 우리 영혼 살려내어서 천국 보내기 위해서 십자가를 진 것 이상이에요. 궁극적인 목적은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이듯이 우리를 그 하나님 품 안에 안아두셔서 하나 되게 하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와 내가 하나이듯 저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거하게 해주십시오. 우리와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를 지신 궁극적인 목적이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영원한 기업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 기업을 주시길 원하세요. 하나님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고요. 그리고 이 어려움의 시간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도록 계속 그 길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나의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이 우리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일들,
그래서 우리가 단 한 번도 생각해 보거나 살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거예요. 세상은 혼란의 새로운 길이겠지만 하나님은 정말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하늘의 새 길을요,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왜? 우리에게 유업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요, 지나온 시간과 거의 비슷한 삶을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지난 시간과는 참 많이 다른, 내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성경의 말씀이 실제로 내 안에 삶이 되는, 주기도문이 실제로 내 안에 응답으로 이루어지는 예수님의 모든 축복이 내 삶 속에서 열매로 맺혀지는 그런 일들을 주께서 이제 열어 가시리라 믿습니다. 이 자리에 다 함께 서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온 땅의 주 되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땅바닥에 떨어뜨려도, 교회가 세상에 미운 물건이 되어도, 예수 믿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때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온 땅에, 온 세상에, 온 삶의 주 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 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마침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하나님의 영원하신 기업이신 하나님 자신을 주실 것이고,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일하시는, 우리가 예상하지 않았던, 우리가 살아보지 않았던 새로운 삶의 시간을 우리의 삶 속에서 열어가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통해서 완성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나눈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세 가지를 부탁하십니다. 지금 너 자신을 성격케 하라. 그리고 너는 내 생각보다 훨씬 큰 자일 수 있다.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서 버티고 견디어다. 주께서 말씀하시고, 함께 같이 기도로 주님께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어렵고 힘든 때, 또 혼란스럽고 길을 찾기 참 어려운 이때에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마침내 허락하실 영원한 기업,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신 마 우리에게 언약하시고 그 선하신 대로 인도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1편 가운데 말씀하신 것처럼, 예 주님, 오늘 그렇게 내가 주 앞에서, 우리가 주 앞에서 우리의 성결을 준비하게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주 영으로 임하셔서 친히 인도하여 주십시오. 또 나가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주님 주께서 큰 나타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 예배의 자리 주께서 부탁하신 그 사명의 자리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견디게 하시고 버티게 해주시고 인내하게 해주셨소. 마침내 주께서 행하실 아름다운 일들을 우리 삶 가운데서 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 다음 세대가 주의 길로 접어들어간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께서 그렇게 마침내 하실 아름다운 일들을 기대하고 순종합니다. 영광 받아 주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파송의 노래, 이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파송합시다. 나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을 것을 축복하고 선포하면서 이 찬양을 고백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또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온 땅의 주 되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기름 부으심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여 주심의 역사가 오늘 온 땅의 주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기업 안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들어가기로 결정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기업 위에, 우리 새하늘교회와 또 건축의 모든 과정 위에와 또 잠시 이전할 또 임시성전 위에, 이 나라 이 민족의 역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 간들을 축원하옵나이다. 아멘.